가득한 의심을 깨고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를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속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세상의 역경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아이들의 학업도 여러 가지 영역의 모양들이 바뀌고 있지만 또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어려워져 갈 텐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지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지요. 오로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며 그 안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비록 보이는 것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그 은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잘 또 마감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깊게 교제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삶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모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상이 어려워져 갈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길을 찾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참으로 기쁨의 여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심령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져 하나님 그 안에 소망과 확신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안식을 누리는 나아가 이김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2년 10월 28일 날, 그날은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의 날이었습니다. 한 개신교회 목사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10월 28일이라고 공포를 하였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그러한 추종자들도 그 10월 28일을 준비해서 자기들의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직장을 정리하고
가정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그래서 주오시는 그 주분을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실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10월 28일이 왔습니다. 주님이 오셨을까요?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말을 이야기한 목사님도 큰 실망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또한 한간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러한 목사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며 조롱하듯이 오늘 이것은 단지 그 한 목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은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계산하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예언하려고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때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세상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알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을 알아서 유익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 때를 준비하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과 그러한 불발,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단적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치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이미 지난 몇 주 보아왔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그 날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으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날이 주님께서 이제 이 타락한 세상의 모든 악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들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그 날이 언제 오리까 묻지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감림산에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은 것은 크게 보면 한 질문이지만 나누어서 보면 두 질문입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제자들은 신앙은 있지만 잘못된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들이 바라는 때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때, 그때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고 있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이 물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그런데 때가 언제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바꿔서 이런 징조가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징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환란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환란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7년의 언약의 시간이고 첫 3년 반에는 전쟁이 있으며 중간에는 가증한 것이 이제 거룩한 땅에 서는 여기 되는데요. 여기가 아니에요. 거기 나오네. 네. 제자들에게 먼저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환란 때 초기에 일어나는 징조는 이러하며 중간에 이제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며 마지막에 3년 반에는 이제 환란의 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너희가 경험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유대인과 더불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환란을 겪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시며 다 하신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들에게 그때는 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세요. 때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요. 무화과 나무,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압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봄, 가을에 맺는데 봄에 이 나무는 조금 특색이 있어요. 봄에 3, 4월 초순에 이제 나무가 잎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잎이 나면서 4월 중후순부터 5월에 그 잎난 자리가 잎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3월에 4월을 거쳐가면 나무가 잎으로 무성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곧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겠구나, 여름이 곧 오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부활절,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가 4월 달에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 둘째 날 화요일 날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고 그 무화과 나무가 4월임에도 이제 잎이 풍성할 때죠. 잎이 풍성할 때인데 시장하셔서 혹 열매가 있나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들어 비유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드러내시죠. 너희가 이와 같으니라.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러한 너희가 민족이니라, 신앙인이니라. 이것이 무화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잎을 보는 사람은 지금이 3, 4월 곧 5월이 되면 여름이 되면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드시며 말씀하시기를 24절 33절에 이와 같이, 이 비유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르는 자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앞에 이야기하신 모든 징조를 보거든. 7년 환란의 징조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모든 징조를 너희가 보거든 주님이 문 앞에 온 줄,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모르는 이단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징조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7년 환란의 첫 주기 3년 반의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본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 세계가
서로 이제 동맹국을 맺고 이스라엘과 유럽 동맹이 한 팀이 되고 나머지 러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이 이제 편이 짜져서 세계 전쟁이 일어났죠. 이것을 보면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대환란에 이미 이때가 시작이 되었구나.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나는 때 너희에게 두 번째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 생기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럽 동맹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참으로 기적적으로 이기고 여기에 추대받은 유럽 동맹국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제 세계 지도자로 통치자로 추대를 받는 것과 더불어 이가 이제 마귀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그의 종노릇을 하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제 내세우는 사건이 생기죠. 이것을 보거든 또한 너희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희가 환난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후 3년 반의 환난의 본격적인 거기 그 시스템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시스템을 다른 건 다 끄시고요. 안 될 때는 한 번씩 맞아야죠. 뭘 만지셨어요? 더 올리세요. 이거 그냥 마이크로 하면 안 들어갑니까? 네. 마이크로 하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마이크로 한번 해보죠. 네.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이제 성도에 대한 본격적인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으니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러한 그런 우주 전역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면 너희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곧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때를 알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것을 깨어서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가운데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옛날에 잘못된 그러한 어떠한 기독교의 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월 몇일을 이야기하십니까? 그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시간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보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라라고 하며 주신 그 근간은 징조입니다. 너희는 이 징조를 보고 그 때를 알라. 이 징조를 보고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몇 월 몇 시 몇 달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그 징조를 보고 그 때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조를 보고 그 때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하죠. 그것이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도 그 징조가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범위 내에 첫 3년과 중간과 후 3년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천재지변의 징조를 보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우리는 능히 어림잡아 예측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징조를 보고 임박한 재림의 때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죠. 또 주님은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신학적으로도 많이 논쟁이 있는 부분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듣는 제자들은 아마 그것이 자기들이 세대라고 믿었겠죠. 더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잘못된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때가 지금 바로 회복의 시간이라고 믿는 그들이 이 세대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들은 자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것이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죠.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제 일을 이루어내시겠구나 라고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세대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듣기에 이것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그러한 유대인의 세대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알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재림주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세대에 오시겠구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듣는 우리가 이야기는 이 세대에, 우리가 있는 세대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 세대는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세대, 교회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어느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바로 말세 세대로 7년 환난을 거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 환난의 시기를 거쳐가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이 세대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리라.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시냐면 그 세대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은 이 대환란의 부분과는 관계없죠.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이 교회 은혜 세대에서 제외되고 이들의 구원은 대환란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특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대, 이 환란을 지나가는 너희 세대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리라. 당연히 보지요. 왜? 다니엘 9장 27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7년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환란의 기간이 7년이지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그 7년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와 더불어 그 징조 후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도 그들은 다 보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보리라. 너희 세대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 그러며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너희 민족은, 유대인은, 너희는 반드시 이 환난을 거쳐가리라.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세요. 우리의 맹세는 우리의 이름으로 해봤자 우리는 지키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재림의 징조를 보고 우리 모두가 그때를 알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시며 너희에게 이것이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라. 너희가 이 징조를 보거든 대환란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징조의 이런 부분을 보거든 그 중간에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그 환란이 곧 끝나는 것을 깨달아 알라. 잘 견뎌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삶에 대한 질문이 많지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의 답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실수를, 또 그들이 배운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그 답을 모르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호세아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세상의 길을 주장해요. 내 생각을 주장해요. 내 방법을 주장합니다. 그게 결국은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가 바로 로마서의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예가 나오는데요. 내가 증언하였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지를 쫓아 그들은 인간적인 여전히 모세가 신앙의 조상이고 모세의 말씀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는 그 바탕 위에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길을, 자기들의 방법을 세워서 그들은 율법주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열심히 입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자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최종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인간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작품이지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물론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사망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보다 더 원천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 그분의 원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중보자, 미디에이터, 중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원 취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사는 바른 생명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오로지 그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러 우리에게 오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의 지식의 사고의 틀에는, 우리의 지식, 우리가 배운 지식 안에는, 우리가 경험한 경험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에도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아 안 것이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너희의 방법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그 방법을 고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에 이것이 혈육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한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나 13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이러한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도와서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동행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자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채울 때 우리는 인간의 부분적인, 제한적인, 죄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바른 길, 옳은 길을 갈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힘써 배워야 합니다. 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길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타락된 세상 안에 살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모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춰서 진리가 어떤 것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릅니까? 무슨 일을, 어떤 그러한 삶의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길,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이,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후손도 그 모든 것이, 나아가 이 세상의 마지막도 그 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런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땅에 우리의 삶들을 바로 이루어낼 줄 우리는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타치하시고 깨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상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가까이 하는, 배우는,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엉켜있는 이러한 세상 삶 안에 바른 그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며 결정하며 동행하여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삶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게 테스트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 사람이 테스트 받은 결과에 의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테스트 받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죠. 그 통계를 보니까 첫 100만 명이 걸리는데 한 45일 걸렸고요. 두 번째 100만 명이 걸리는데 28일인가 걸렸고요. 세 번째 25일 걸렸고, 네 번째 지금 1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는데 12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 상태를 계속 간다면 얼마나 빨리 확산될지 아무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지만 꼭 나가야 하실 때는 또 나가야 하지만 항상 주의하시고 잘 개인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방역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교회에서도. 여러분 지금 LA에 있는 교회들은 또 다시 다 예배를 취소했다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제대로 다니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부분적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끝까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주의들 하시고 또 건강 지키시고, 그래서 또 건강한 모습들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4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중하나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모든 것이 멈춘 가운데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아 역동케 하시며 오늘도 심령이 결단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학업, 직장 위에, 한 주 붙이시는 귀한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